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놀랍고 신기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요.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전에 이제 지난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대청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한 주간을 인도받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를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오늘의 말씀처럼요. 거의 메시지가 맞아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묵상되어지게 하시는 게 참 너무 은혜다라는 게, 그래서 묵상을 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진짜 신기하다. 목사님이 내 상황을 다 아나? 지금 내 사정을 다 아나? 어떻게 말씀 속에서 저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인 거예요. 그게 딱 보여질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그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원단의 말씀 속에서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올 한 해의 막바지에서는 서밋 포럼의 그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겠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밋들로 세워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금 주어진 것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뭘 받고 싶냐?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누가 내가 하는 거, 이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나? 사람들이 그 속에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뭐 인정해 줄 수 있죠. 근데 끝에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거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상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상처가 있다고? 상처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과거의 모습들 들어보면은요, 다 저 상처 속에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과거,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던 그 과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보이는 것을 막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냥 잘 하고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또한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서밋 여정이구나. 이게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으면은 나를 나타낼 게 없거든요. 내가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는 문제로 보이는 것들,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셔야 될 그 이유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밋의 여정을 가면서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 수많은 목회자들, 또 수많은 증인들이 누렸던 그 복음이요,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이 먼저 든든해져야 되는데, 밑바탕이 먼저 든든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밑바탕이 먼저 든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근본 뿌리를 뭘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속에서 뻗어나오는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 서밋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말고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상처로 또 다른 문제로 자꾸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게, 서밋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요. 말로만 듣던 글로만 우리가 읽었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음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면서 내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만 회복되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서밋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묵상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 삶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은 구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아닌 잘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요점 딱 정리해가지고 포인트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는 달달달달 외워서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언약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요. 현장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미혹합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 때 점집을 갔거든요. 점집에 가가지고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요. 다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제 불신앙이었죠. 근데 팀을 나눠줬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복채 내고 점을 받습니다. 점을 받는데 이것들이 거기 그렇다더라 하는 것에 너무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를 믿고 있는지. 거기에 분노하는 것 자체가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막 세화는 혼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혼나고만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을 갔을 때는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미혹하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현장에 그 현장 속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 현장이 왜 저런 현장일 수밖에 없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현장에 전부 다 사람들이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그 사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런 형편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요. 뭐 떨어질 거 없나 그 사람들을 주목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는데 주목했다고 했어요. 나 좀 안 도와주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요.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지 현장을 바르게 보고 현장의 필요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삶 속에서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서밋 여정을 감에 있어가지고요. 서밋 자세부터 갖추세요. 뭐가 자세입니까? 뭐 대단한 거 준비하고 서밋들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규모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나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대단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만드는 게 서밋 자세를 만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 나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모든 진행도 복음으로, 모든 마무리도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이렇게 딱 진행을 하는데요. 계획한 게 있잖아요.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다 꼬였습니다. 다 꼬였는데요. 어떤 게 딱 느껴지냐?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신다. 복음으로 딱 자세가 갖춰지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으면요. 막 혼자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러니 저건 왜 저러니 생각 속에서 막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니까요. 내 그릇이요. 서밋으로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거죠. 무얼 하더라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요. 아, 이거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다 그릇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이 여정 속에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서밋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 각부채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증인으로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미래의 중직자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각인 뿌리 뭐 이제 무속 현장도 들어가 봤잖아요.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다락방 참여하거나 다락방 진행하거나.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냥 말씀을 듣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현장 속에서도 사역자로 세워질 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내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만남 속에 흥왕하여 더해지도록 다락방 그 훈련을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데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서밋의 작품을 남김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요. 누구인지 올바르게 회복하는 대청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주인도 응답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지금 현장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시간 주인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 얻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낮에 현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갔을 때 오늘 하루 있었던 걸 가지고요.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요. 주인이 살아가시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요. 주인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면은 주인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 바뀌면은요. 맡길 수가 없어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아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용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힘 주시는 것만큼 되어지는 만큼 인도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은요. 하지 마라 해도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를 벗이라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주역들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요. 내가 세워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절대적인 계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영어 단어 속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했을 때 앱솔루트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 흐름을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우리가 주인이 세워가시는 계획을 인도받아야지만 내게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워나가시는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야지만요. 내 눈이 열리잖아요. 정확한 복음의 눈이. 그러니까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고 개인화가 되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세계화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 서밋의 응답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 현실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는 수준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분명히 제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때냐고. 그러면은 이때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요. 그거 네 알 바 아니라고. 아니 알려주시겠다고 해놓고는 네 알 바가 아니래요.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거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거 결과물 그거 바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인이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염려,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스터피스가 됩니다. 걸작품이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랩런트가 그 트리니티 교회에 이제 본인이 좀 봤을 때 예쁜 그림이 있었는 거예요. 그 액자를 보더니 이거 누가 했냐? 누가 한지 어디서 샀냐? 누가 잘 했으면은 그걸 알면은 자기도 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그 트리니티 교회의 중직자가 그렸을 수도 있고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했는데 그럼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나 있는 그 사람이 그린 작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은. 근데 이제 교회에 만약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교회의 중직자가 그렸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럼 됐어요.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작품을 보더라도요. 누가 그렸냐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그린 거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이게 얼마 하겠어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그냥 바나나 하나 다 갖다 붙였는 거 그게 막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하고 변기에 있는 거 갖다 떼가지고 작품이라고 전시해놨는데 그게 몇천만 원, 막 몇억 이런 식으로 값어치 가고
근데 사실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거와 피카소가 한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 작품 세우실 그럴 인생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유산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지고 있는 거 전달되어지는 거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하냐? 인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단체가 바로 3단체잖아요. 인재들 다 끌어모읍니다. 종교, 어떤 종교 가졌냐?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라?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재라면은 어떤 거 상관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기네들 것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상을 심고 시스템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유산,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시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2장 10절, 이 서밋의 언약을 물려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은 우리 집에 있는 내게 소유된 모든 재산을 내 자녀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와 본부에 RUTC에 다 환원하고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때부터 저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 도희 이름으로 들어오는 용돈이나 뭐 또 다음 주 되면 세뱃돈을 받겠죠. 그거는 도희 통장으로 다 넣습니다. 그래서 20살이든 아니면 대학 졸업할 때 그거 그대로 줄 겁니다. 줘서 이거 가지고 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여정을 펼쳐나가는 거 인도받으라고. 뭐 그걸 하루아침에 다 까먹으면 그건 지사정이고 쥐가 인도 그렇게 받는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전 그렇게 하려고요. 유대인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 인생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보다 더 크게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유대인은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서밋 유산을 남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게 서밋 유산이냐?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뭐냐? 바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자요? 내 말 잘 듣는 제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제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진짜 서밋 유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요. 이거 내 걸로 만들고 가야 됩니다. 서밋 타임.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내 시간이 없어요. 그 내 시간이 없는 것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까지 영적으로 준비했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우울증 오기 십상입니다. 사람들 왜 산전 우울증, 산후 우울증 오는지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복음 없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서밋 타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누렸던 랩넌트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자기가 세워놨던 규례들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왔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운, 지금은 한 5살, 6살 됐을까요? 그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부했는데, 아이 한 명 낳고 키울 뿐인데,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진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힘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 증거, 체험 없었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있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지는 것을 먼저 세워나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요,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응답 오면 응답 오는 대로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무조건 책상 앞에부터 앉으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책상 앞에부터 앉아가지고요, 뭐 하냐? 말씀 정리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되어지는, 깊은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보좌를 움직이는 인생이 됩니다. 하늘 보좌가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고 이것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그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도전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난 뭘 도전해야 될까? 오늘 강단 말씀 속에 실천사항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거는 외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 당장에는 외울 수 없지만 이게 진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미션홈의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거 외울 겁니다.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요. 매일 하면서 그걸 외울 겁니다. 외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것 찾으려고 하면요, 뭐 딴 게 아니라 내가 뭘 갱신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거든요. 내가 갱신할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여기서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내가 도전할 거구나. 이거 가지고 책상 앞에 앉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깊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나는 힘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도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나올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면 계약을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면 계약이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그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이 딱 붙잡히니까요. 머릿속에서 뭐가 되냐. 예전에는 전도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랩런트가 왜 저래? 모든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했던 저희의 상태가요. 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눈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와 이거 나밖에 할 수 없네? 나만 할 수 있네? 되면은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나를 나타내게 되고 나 인정해줘. 내가 막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남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요. 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만 남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님께 서밋 타임으로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언약.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요. 안진뱅이도 신나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지나갔던 또 거기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 베드로와 요한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12절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누군가에게 또 어떤 현장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영원한 기회, 마지막 기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도록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라가 영어로 증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더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익 손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 따라가려고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거 상관없이요. 복음만 따라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갔을 때 내 이익 손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서밋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품 남김에 있어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